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말해서 예수님 만나서 출세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일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주님이 부르기 전에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뭐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중하의 그런 수준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부로서 그나그나 살아가는 그리고 이제 처자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는 성격도 급하고 그리고 그렇게 많이 학문을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평균치 안 되는 삶과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됩니다. 그게 자그마치 3년 반 세월에 사람이 뒤집어진 거죠.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이 베드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이 베드로 같은 이런 존재를 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세상으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될 것을 계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이렇게 정말로 그 전에 3년 반 전에 베드로와 3년 반 지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이 부를 받아서 베드로가 되어진 데는 세 가지가 이 베드로의 인생 속에 그 공식처럼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신의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핸디캡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자 12제자에서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많이 못 배우고 성격도 안 좋고 거기에다 배운 것도 없지 그래다 직업도 그렇죠. 이제 나이도 있죠. 이런 핸디캡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핸디캡이 결국은 그것이 베드로가 열등감을 갖기는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서 세월가면서 그 핸디캡이 오히려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까 주님 붙들고 정말 그게 최고의 자기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어쩌면요 모든 조건을 잘 가진 사람보다도 조건이 형편없는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고 컴플렉스만 잔뜩 있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그런 베드로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것이 베드로의 어떤 주님의 제자로 불림받을 만한 자격이 된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자격이 됐다는 거죠. 고린도서 말씀하면 우리가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모든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게 내가 세상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 구석에 처박히는 사람이 될 것을 얘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달라진 건 없지요. 달라진 건 없어요.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다음에 당장은 표가 안 납니다.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신이 뭔가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 믿고도 구석에 처박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자신의 핸디캡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주님께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뒷배경이 바로 아이러니하게 이게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이 좋고 여유가 있다면 어쩌면 주님에 대한 간절함도 그만큼 줄었을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성품이 좋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거 보면 그 성품 좋은 걸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좀 부럽기도 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그만한 성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자란 구석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내 핸디캡이 이렇게 사라지게 좀 주님의 은혜로 주십사하고 더 주님을 찾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제가 간 적은 수도 없이 했지만 저는 이제 무대 공포증이 있고 대인 공포증이 있어요. 그리고 말 주변을 이렇게 잘 말이 어눌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핀잔을 많이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아버님이 성품이 그러세요. 경상도 분이라 왔다 먹자 자자해. 그런 성격이세요, 그분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과묵한 경상도 분인데 우리 어머니는 서울 분이에요. 말이 청산유수시죠. 그러니까 말 잘하는 분하고 말을 못하는 분하고 딱 살았으니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의 그 말 많은 말 때문에 괴로움 당하고, 또 우리 어머니는 말을 안 해서 말할 때마다 오해를 받게 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우시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은 얘기가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서두가 없어요. 결론이 없어요. 중간만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우리 아버님 성격이 급하신 데다가 또 과묵하니까 이게 얘기를 하시다 보면 서두가, 이게 조리가, 이 말조리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항상 오해받고 핀잔 받으시는 거죠. 그 우리 아버님 또 이게 표현이 안 되니까 열받으셔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또 이렇게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님의 그거로 받았다면 말을 청산유수로 잘할 텐데, 우리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우리 아버님 쪽에 이렇게 제가 언어가 그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러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하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잔소리 내지는 잘못에 대한 너무 많이 저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눅들 정도로 두려움을 가질 정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야단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있어가지고 남 앞에 쓴다라는 거하고 이런 게 사람 대하는 게 좀 이게 장애를 가질 만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주목받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아찔하고 말 표현을 못해가지고 이제 써서 이야기해야 돼, 써서.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핸디캡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되는데 그 말 못하죠. 대인 공포증이 있죠. 무대 이 공포증이 있죠. 완전히 이거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세웠다면 저의 이 약점을 주님께서 가려주셔서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전하고 그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를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기도한 게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런 내 약점에 내가 그걸 나의 어떤 이런 장기를 가진 게 없으니까 주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 말 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설교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깨닫게 됐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풀어졌다고 이해가 됐다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처음에는 그게 안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말 주변이 없고 제 아내한테 가끔가다 말을 그냥 막 이렇게 두서도 없이 얘기한다고, 중간만 잘라서 얘기한다고 핀잔을 받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저도 그게 있어서 그런지 이제 뭐라 그럴까, 잘 못하니까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체질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이 이 무대에 이렇게 강단에 서서 이렇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라는 것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게 불행의 씨앗이 되고 그게 열등감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장애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다면 그것이 결코 우리를 그렇게 결론을 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온전케 하신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불완전한 것을 온전케 만들어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내 불완전한 것을 모든 걸 완벽하게 채워줄 수 있는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핸디캡은 구원받은 다음에 더 이상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핸디캡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그를 괴롭혔지만 그 핸디캡이 바울이 그래서 사용 못했습니까?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주님의 더 풍성에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마치마와 손수건에 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핸디캡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숨긴다고 되는 게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핸디캡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그것을요 주님의 도우심 받으려고 몸부림칠 때에 핸디캡이 오히려 나한테 장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여전히 세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게 부족한데 모자란데 나는 안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위축되는 거죠. 위축되면서 온전케 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감추는 데 급급하고 약점을 그거를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실패하고 안 되니까 더 사람이 더 이렇게 뭡니까? 사람이 소극적으로 되고 패배감을 또 갖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게 교회는 잘 다니는데 사람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위축돼 가지고 사람이 더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 핸디캡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약점 보이면요 그냥 잡아먹습니다. 약점 보이면. 그런데 예수 믿고의 어떤 그 다음에 오는 우리의 약점은 결코 약점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약점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성경에 약점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그 약점을 하나님이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할 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내가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기를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온전하신 그 주님으로 메꿔가는 그 약점을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그래서 오히려 반전이 장점이 되게 하는 이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이 비법을 안다면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훌륭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그것 때문에 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그전에도 보면은 성품이 좋은 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해요.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성품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신앙사라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성도분들을 이렇게 분별할 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성품 가지고. 근데 거기까지예요. 성품으로 신앙사라는 거기까지만 돼요. 그 이상 안 돼요. 세월 10년 20년 가도 하나 안 변해요. 그 성품으로 하니까. 자신의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근데 성격이 개떡 같고 자기가 봐도 자기 자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고칠 게 너무 많고 내가 좀 문제가 많아.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요. 정말 이거를 뜯어 고치고 이거를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이게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아니까 자꾸 주님께 기도가 되고 주님 찾고 의지하게 돼요. 그런 사람이 세월이 가면요. 그 사람이 훨씬 더 성품이 좋은 사람보다 더 훌륭한 존재와 신앙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온전하신 주님이 그를 계속 그분을 찾으니까 온전한 주님이 계속 임하시는 거죠.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품 좋은 분들을
그 성품 좋은 분들 조심하세요.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가 생각해봐. 그게 지난 날부터 해서 정말 그 자기 좋은 성품으로 신앙 사는데 어느 정도 발전이 돼 있는지. 신앙은요, 주님의 것으로 뭔가 성장이 되고 발전되고 변화가 오는 거지 내 것 가지고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선함이 있고 아무리 의의가 충만해도 그 주님이 바라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 선한 성품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오히려 못된 성격 가진 그 성도가 열심히 내서 주님 찾고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자기보다 더 앞서는 존재요 신앙을 갖는 거 볼 때 오히려 그런 성도는 또 시기 질투하죠. 그렇게 볼 때 내 성품으로 때 형편없는 사람이 언제 저렇게 됐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품 좋은 사람이 주님을 더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성품을 믿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성장할 수 있고 변화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더 이상 그 사람 변화와 어떤 그 변화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불편하고 뭔가 이렇게 장애는 될지언정 그게 주님을 닮고 주님이 바라시는 존재와 신앙을 갖는데 결코 장애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자만 된다면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은요 긴장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격이 언제가 또 튀어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내 못된 성격이 나와서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여지껏 잘해왔는데 이거 내 개떡 같은 성격이 한번 이렇게 발동 걸리면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으면 처음으로 초기화 되니까 이런 불행을 스스로 안 가지려고 긴장하고 산다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돼서 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막 자기가 막 올라오려고 그러면 그때 주님을 더 의지하죠. 주님 내 이 못된 거 감춰주시고 주님 거로 덮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요 항상 긴장하고 사니까 오히려 주님이 그런 기뻐하고 긴장하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 존재가 더 나아지는 거죠. 근데 성품 좋은 사람은요 원래 성품이 좋으니까 뭐 호하 잘하고 뭐 뭘 있어도 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이 영광 못 받으세요. 성품 좋은 분들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영광 못 받아요. 왜? 자기 거로 하는 거니까. 주님이 영광 받으려면 주님의 것이 와서 주님이 행하여 주시는 게 있어야 주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여 주실 게 없어. 왜? 그 사람은 주님 찾지 않습니다. 왜? 나는 원래 겸손하고 나는 원래 온유하고 나는 원래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자기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인간이 가진 거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걸 하나님이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건요 하나님이 개입돼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만 가지고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나를 오히려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 그런 유전인자를 주신 분께 감사해야 돼. 불평할 게 아니라. 베드로가 그런 핸디캡이 다른 제자보다 많았던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배경이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집안도 부자고 유력한 사람들고 사귐이 있고 그런 집안 레벨에 있는 사람이니까 맨날 자기는 주님께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이제 묻는 거죠.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어떤 라이벌 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 했어요?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핸디캡이 많고 열등감을 가지면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열등감을 가져서 스스로 괴롭혀요. 우리 한국 사람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버려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주변하고. 좁은 땅덩어리에 사람이 많이 복잡복잡 살아서 그런가 봐. 옆집에 누가 있고 뭘 하고 이런 게 이제 지금은 덜하지만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농경사회는 그렇잖아요. 유목민 사회는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상관없어. 그걸 볼 저기가 없어. 그리고 땅덩어리 크니까 막 이웃집 가려면 한 몇 시간씩이냐 막 차를 타고 가야 되고 이런 데 사니까 관심이 없어, 이웃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너무 가까이서 들여다보는, 이게 결국은 서로 비교를 해서 열등감 갖거나 우울감 갖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 참 잘못하는 것 중에, 잘못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교의식이에요. 자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런 비교의식이 결국 주님 앞에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자꾸 비교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주님의 은혜도 무시해버리는,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태도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많이 시달렸어요.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뭐지? 난 잘하고 있는가? 막 그런 것 때문에 나한테 적당히 자극을 주는 비교가 돼야 되는데 너무 나를 괴롭히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짓눌리고 우울증 걸릴 정도로 그렇게 돼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이 아닌 태도로 갖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라고 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너다라는 거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은 너답게 살아라, 너다움을 잃지 말아라, 나는 너다움 속에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나는 축복을 그만큼 못 받을까 할 때에 뭐가 있냐면 이 열등감에서 비교의식, 거기에서 그걸로 인해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다움을 잃어버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다움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인데 나다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 다 닮아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나는 나 하나뿐인데 그만큼 주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그런 나다움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다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걸 가져서 높은 자존감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없는 나만 있는 나다움, 그게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그거를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가치 있게 여기고 그거를 감사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자기다움에 대한 가치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죠. 남 닮아가고 남 흉내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나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다 놓쳐가는 거죠. 지금 나다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일들이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을 닮아가는데 여기다 힘을 쓰고 있어요. 여기에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지. 거기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거지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고 그 사람과 껴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남하고 닮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젊은 애들이 그건 있더라고요. 다른 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하나는 이게 있어요. 개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냐면 자기다움을 강조해요. 이게요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태도예요. 남을 닮지 않고 나만의 어떤 가지고 있는 개성, 나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것이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기다움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다른 사람 배우려고 자기의 어떤 세상 볼 때 좋은 곳 쫓아가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별별 없어도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실속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더 축복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보면요, 핸디캡이 많은 거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부인한 것까지 보면은 정말 그 결정적인 실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렇기 때문에 더 회개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더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모습들이 베드로의 이 기록 속에 보면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핸디캡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주님께 모든 걸 올인할 수 있게 해주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을 이거는 저주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못해. 이 인간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나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얘기하면 탓을 그렇게 돌려버리면 하나님 또 그거를요, 왜 그거를 나의 핸디캡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 핸디캡을 잘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핸디캡을 주님이 좀 은혜로 주시기를 바라면 나중에 그 핸디캡이 뭘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실 때가 많거든요. 왜 나는 어릴 때부터 뭡니까 무대공포증, 대인공포증, 말주변 없는, 왜 나는 그랬을까?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에요. 왼발 왼손. 이 뇌가 달라요. 저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기 때문에 제 나이에서 왼손잡이는 놀림거리고 관심 대상이에요. 그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어린 나에게 그거는 굉장히 그게 힘든 거예요. 저는 나한테 주목받고, 너 왼손잡이구나, 너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겠구나. 왼손 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릴 때 그 왼손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주목받고 별로 왼손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 다른 것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숨기고 싶었고, 그게 나에게 어떤 부끄러움이 되고 이런 게 좀 바뀌어지기를 봐서 한동안 오른손을 막 쓰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안 돼요. 왼손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핸디캡이 정말로 그것이 나 자신한테 내 내면에 축복을 준다면 그것만큼 핸디캡이 축복의 동기를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핸디캡이 오히려 주님이 더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더 은혜를 주실 만한 구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틈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와 축복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허술한 데가 많고 구멍이 많은 사람은 주님이 베꿔 주실 일들이 많아. 그러니 주님의 손이 많이 간다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자식놈이 아직 어리니까 이 돌봐줄 게 너무 많잖아요. 부모가 손 가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부모가 어릴 때 애가 하나부터 열까지 엄마가 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그게 힘든 것 같지만 이게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라는 걸 언제 하냐? 자식이 다 커서 부모 곁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서 부모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완벽하게 자기 스스로 살아갈 때 부모가 뭘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 부모는 허전한 거죠. 섭섭하고 뭔가 부모의 손길이 이미 끝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모는 그게 마음이 좀 섭섭한 거예요. 뭔가, 그렇죠? 오히려 손 많이 갔을 때가 행복한 때였거든요.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허점이 많고 주님이 도와주실 일이 많은 사람이 오히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성품도 좋아. 진짜 가만 놔둬도 잘 알아서 해. 그러면 그게 주님 볼 때 기특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일하여 주실 게 하나도 없어. 그렇게 되면 이게 주님의 은혜가 좀 많이 들어가야 그 사람이 정말 주님 사랑도 받고 주님 위해서 더 수고할 텐데 손댈 데가 없다면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문제 있다고 봐요.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봐.
좀 사람이 허술해야 주님이 그걸 좀 메꿔주시는 재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근데 그런 게 없다면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주님께 일거리를 많이 드리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나 자신부터 해서 내 삶부터 딱 한 문제입니다. 와서 이걸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 일거리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없다. 구하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잘해 나간다. 그건 주님이 영광 받지도 않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지도 않을 수 있어요. 어? 그게 주님하고 무슨 추억거리가 되겠냐고. 도와준 게 없는데 뭐. 도와준 게 없는데. 자식놈이 제대로 잘 큰 좀 효를 아는 자식놈이면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에 대해서 추억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부모의 은혜를 알잖아요. 근데 정말 낳기만 하고 헤어졌어. 어떤 이유든. 걔는 다른 데서 살았어. 그러다가 10년, 20년 만에 만났어. 애는 낳기만 했지만 그 아이도 부모가 자기를 낳기는 했지만 키워준 그게 없으니까 정말 부모로서 그게 정말 애틋하겠냐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도. 난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응? 뭔가 부모의 손이 가는 그 자식이 부모가 더 그게 사랑이 더 가고 또 자식도 커서 부모가 나를 이렇게 도와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갖게 되죠.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예요. 응?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님이 더 불쌍히 여기고 문제가 많고 허점이 많으니까 주님이 도와주실 일들이 많고 그래서 그 성도는 주님의 도우심을 세밀하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도움받는 거에 많으니까 주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돼야 이게 주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허점을 가졌다 그래서 약점을 가졌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세요. 그게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어?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이 정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보다 더 낮아져서 우리를 섬겨주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뭔가 이 발을 씻긴다는 건 가장 지저분한 데고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데예요. 사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도. 그거는 그건 뭐냐. 주님이 우리의 약점,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부끄럽고 더럽고 모자라고 이런 부분을 주님이 섬겨주신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은혜로 섬겨주시기 원하는 이게 주님과 관계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워낙 똑똑하고 자기가 다 아는 사람, 정말 그 사람이 주님과 제대로 된 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을걸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베드로가 약점이 많고 허점이 많고 그리고 핸디캡이 많았던 게 오히려 그건 불행이 아니라 그의 축복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변화, 베드로 같은 새로운 존재의 축복, 신앙의 축복, 삶의 축복이 되려면 우리가 핸디캡이 많은 걸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너무 그걸 슬퍼하면서 기도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고 주님께 그런 태도 보이지 마세요. 어? 그렇게 해석을 하니까 재미가 없는 게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섬세하게 나의 약점을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봐야 되는데 맨날 울고 짜고 막 이것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어? 자, 근데 베드로가 두 번째요. 베드로의 놀라운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주님의 축복으로 정말 중하의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는데 두 번째는요. 이게 중요한 건데 또 베드로는 성경을 보면요.
개인적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일들이 참 많아요. 다양하게 있어요. 처음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예수님 불러서 특별하게 이름도 줘줬잖아요. 특별하게 그의 배를 탔고요. 특별히 그를 또 축복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거룩한 주님을 또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변화산사에서 주님이 변화된 모습을 봤죠. 다른 사람 말 못해도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도 하죠.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또 자르고. 근데 이게요,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책망도 받고 있었어요. 베드로의 실수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리고 목격한 일도 있고, 특별히 주님이 자기를 데려와서 야이로의 딸 살아난 것도 보여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보다도 이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이게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베드로가 제자의 질 앞에 서 있는 장자 같은 제자가 됐잖아요. 그게 나이 순으로 따진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 그렇다고 뭐 베드로가 똑똑한 순서로 제자의 이름에 첫 번째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베드로가 바로 이거예요. 주님과 다양한 관계, 다양한 개인적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게 필요해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 누구도 얘기 못하는, 나만이 얘기할 수 있는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 주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적도 받고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다가 그러면서 주님께 정말로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고백도 했다가, 정말 신령하신 주님도 만났다가 아주 다양하게 경험했어요. 베드로는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자산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개인적 주님을 만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갖되, 신앙 행위라는 건 갖는데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과 1대1의 관계에서 화려한, 정말로 개인적인 관계의 사건들이 성경이 기록을 해주셨다는 얘기는, 너희도 이 베드로같이 개인적인 다양한 관계를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새로운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이라, 수학 공식 같은 거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여러분이 은혜 끼치고 주님을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제가 지난날에 다양한 그 주님의 어떤 관계, 제가 간증도 했지만 그런 관계에서 깨닫게 하신 걸 또 고백하고, 주님의 음성 듣고 또 주님이 또 책망하시고, 뭐 이런 다양한 이런 주님과의 1대1의 관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게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너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재산이다. 그게 나에 대한 재산이. 그런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분들은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주님이 안 계셔. 함께 하신다는데 주님이 어떻게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발견하지 않아요. 발견도 못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주님을 얘기를 못해요. 성경 속의 주님은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주님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문제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주님과의 어떤 그 다양한 1대1의 관계를 가져서 그것이 정말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게 되고, 그게 뭐 주님이 지적받든 책망받든 뭘 했든 간에 그게 다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그거를요, 그 사람을 존귀하게 보는 하나의 재산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베드로를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베드로만이 경험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과 아주 다른 제자보다 다양한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 결국 그 제자에서 1번이 되게 하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게
육신적인 거라면 두 번째는 영적인 거예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주님과의 1대1 관계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뭔가를 주님에 대해서 물을 때에 내가 주님이 나에겐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이런 데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고 뭐 이런 화려한 아주 다양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주님으로부터 변화된 존재, 신앙, 삶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그런 다양한 주님을 이 베드로는 주님이 눈에 보였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의 그분을 우리는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관심이 없을 뿐이지 주님은 계신다고요.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주님의 어떤 나를 다루어 가시는 어떤 변천사, 그분과 대화의 어떤 폭, 길이, 넓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다른 방면들의 주님의 모습, 주님이 나만을 다루시는 수학 공식 같은 공식적인 어떤 삶의 패턴, 그분의 나를 다루시는 패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화려하게 우리가 이게 분명히 다 있을 텐데 얘기하려면 하나도 얘기 못한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바람은 우리가 별별 없는, 세상 볼 때 별별 없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이 과정을 겪게 된다면, 이걸 안다면 이 핸디캡에 대한 해석, 두 번째는 주님과의 화려한 1대1의 관계,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뭐 변화되는 건 순식간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분을 만난 사건이 결국 그의 인생이 바뀌는, 신앙과 존재와 사역과 삶이 바뀌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요셉도 그 주님, 형통케 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인생 바뀌죠. 그분을 우리는 다양하게 뭐 드라마틱한 게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그분을 만나는 이런 삶의 어떤 일기와 같은,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사는 일기와 같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 사람한테 이런 관계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은 1번으로 두신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오늘날 신앙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그걸 알아가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책망하고 뭐 실수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 야단치시고 그랬지만 그런 야단조차도 그에게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야단 안 맞는 사람보다 야단 맞은 그 베드로가 더 주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게 좀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범생 같은 사람보다 좀 사고치는, 이게 더 관심을 간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 부분이 현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주님의 존귀함을 받는다는 게 꼭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서 존귀함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존귀함 받는 비결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하고 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살자. 너하고 나와의 추억거리가 있게 하자. 이것이 그 사람의 재산이 되고 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의 존귀함 받는 비결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베드로가 왜 그게 정말 새로운 베드로가 되어졌는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는 오순절날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의 역사. 오늘날 성도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두 가지예요. 아까 얘기한 주님과 일대일의 다양한 관계가 안 돼 있는 거. 두 번째, 성령의 불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국은 그게 성령의 불을 강하게 받는 약점 때문에 더 주님을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더 기도했을 거라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양한 것이 결국 불을 받는데 한 몫을 또 해준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불이요, 실제로 역사를 그대로 해요. 제 사역 속에서 보면요. 정말 여러분들 못 믿을 사건도 많아요. 이 불의 역사는요. 불의 역사를 설명하자면, 불 받아가지고 온몸에 불꽃 나고 막 불 몸살 앓고 막 이런 분들 막 뜨거워가지고 막 뒤는 손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딘 자국이 나고, 불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면 그게 실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회 현장에 불이 임하여 강하게 역사하니까 나무를 옆에 섰는데 그 나무들이 탔어요. 실제로 에어컨 틀었는데 이걸 누가 믿어줄까? 그러나 이거를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그때 제가 오래전에 집회할 때 성령이 불러불러 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었다고요. 다 같이 본 거예요. 그거는 나만 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증인이 좀 돼주셔야 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그러면 이 성령의 불이 올 때의 상황이 어땠느냐 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들은 이제 이단이 된 거예요. 지금 말하자면 신천지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로 볼 때 완전히 이단이 된 사람들인데 사회에서 가정에서 격리된 사람들이에요. 장래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정치 유력가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런 굉장히 불리한, 앞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 불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를. 그 120명 성도가 주님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게 뭔지를 모르지만 그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 소망 가운데 기도를 한 거죠. 밤낮 부르짖은 거죠. 그래서 불 받았는데 그 불이 해답이었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리요. 원함이 없는 불이라는 거예요. 그 불을 받으니까 예수에 미쳐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뭐 겁도 없이. 근데 그게 그 지역을 바꾸고 예루살렘을 바꾸고 이 영향력이, 영적 영향력이 엄청나게 퍼져나간 게 사도행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베드로 되게 만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날 이 두 가지가 약하다는 거죠. 하나, 주님과 개인적으로 다양한 어떤 만남, 이게 부족하고, 두 번째는 이 사도행전 2장의 강력한 불. 저는 19년 전에 기도한 제목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데, 여지껏 주님 오순절의 그 불 오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이 흑암 같고 그때 당시에 불안한 그 상황이나 우리가 지금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데 우리가 정말 신부의 신앙을 가지려면 이 모습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의 노력 가지고도 안 돼.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되셔야 하냐?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주님 같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와서 덮쳐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심이, 이게 무슨 뜻이야? 성령이 너로 덮으면 그러면 네가 나의 능력 있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이 그때만의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20세기에도 그게 일어났고 전 세계로 일어났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때에 그 불이 다시 와야 돼요. 단지 뭐 체험하고 은사 열리는 그 체험이 아니에요. 그런 은사가 아니라 말이야.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완전히 다 훑어서 새롭게 바꾸는 그 성령의 불이 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우리 한국교회에서 성령의 불을요,
너무 격화시켰어요. 그분의 그 사역을요, 은사나 능력이나 체험 쪽으로만 포커스 맞춰서 그것만 찾는 성도들이 많았고, 그거를 그 더 이상의 성경에 나타난 성령님을 제시를 못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한국교회에서 그 새로운 차원의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성령님을 잘못 이해해서 성령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한 부흥이 이 땅에, 이 교회, 이 한국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에 퍼져나가기를 주님은 저는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사역자와 그런 정확하게 성령님이 원하는 걸 그거를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성도들이 결국 성령의 불을 꺼트리게 만든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단지 능력 개념으로서 성령님을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분은 인격 가져서 주님을 드러내신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요. 그러면 그분을 좀 더 인격적으로 그분을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해서 능력적으로 정말 이기는 신앙,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정말 주님을 능력으로 전도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불로 말미암아 신부된 어떤 신앙 존재가 되게 하는 거, 오늘날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해 불러 하지만 존재가 바뀝니까? 신앙 차원이 높아져요? 주님의 뜻을 따릅니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원래 임재하시는 뜻이 완전히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불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영안열어서 그 불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여주셨지만, 그게 성도들이 혹 오해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까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강력하게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정답은 사도행전 2장에 있어요. 예수님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로 그 제자들의 별 생각, 그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싹 다 그런 거 다 버려지고 오직 주님에게만 잡혀가지고 정말 그래서 능력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됐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거 따지고 뭐 되니 안 되니 뭐 이러면서 이론적으로 자꾸 이렇게 성령님을 탄식하게 만들 게 아니라, 정말 새로 주님이 오시기에 마지막 부흥, 이 마지막 부흥의 성령의 불의 역사,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불의 역사를 꿈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찬양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냥 교훈적인 찬양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현장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 비슷한 거를 경험하는데, 이장호 목사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각각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를 그냥 주시니까 정답을 갖게 만들어는 거야, 스스로. 사역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역자. 왜? 성령님이 알아서 다 그들에 맞춰서 사역하고 계시니까, 불 가운데서. 우리는 그걸 꿈꿔야 돼요. 우리가 언제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차원 높은 존재와 신앙과 삶을 갖게 만드냐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핸디캡 플러스 주님과 1대1의 화려한 만남, 그 다음에 성령이 불러서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은혜 받았어, 뭔가 좀 알 것 같아,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말이 필요 없어. 그냥 이게 워낙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 강하게 역사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얘기 안 해도 벌써 그게 뭘 의미하는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불 받으니까 튀어나갔죠. 누가 튀어나가라고 그랬어요? 누가 튀어나가자고 합의를 봤냐고. 그거 아니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의 행전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을 말하고. 새로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예수님의 존재가 어떤 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그거예요.
성경은 그때만의 이례적 사건을 기록해놓은 이야기거리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는 변찮은 진리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가슴 벅찬 게 이 베드로의 이 세 가지 과정이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도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 사람만의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이제부터 그걸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그분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내가 끌려다니는. 이건 그런 경험을 저도 비슷하게 한 게 내가 아닌 거예요. 과거에 내가 아니에요. 나는 과거로 보면 기억은 있으니까 과거에 난 이쯤이면 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내 생각만 있지 그렇게 안 돼요. 왜? 성령께서 나를 자꾸 그냥 강권적으로 끌고 가니까 생각은 있어. 기억이 있어.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한다는 기억만 있지 실제로 실행을 못해. 왜냐하면 그보다 더 강력한 성령께서 날 끌고 다니시니까.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분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꿈꾸듯이 흘러가는 거예요. 꿈꾸듯이. 그게 주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합되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모습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내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끌고 다니신 거예요. 이 간증해보고 싶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거를 사도행전적인 그거를 역사로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사도행전 120명 성도가 기도하듯이 그걸 사모하고 약속을 믿고 기도하듯이 그들은 예수님의 그 한 말씀에 약속을 믿고 기도했죠. 우리는 그 모든 결과를 알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이 실제화되는 현실화되는 그 경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